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고 오늘 제2 독서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하느님 아버지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이 사랑 안에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요약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알려준 거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가는 계명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것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예수님이 계명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른다. 그 계명이 뭔지는 후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기쁨이 넘치죠. 천국의 기쁨은 모든 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따돌림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있고 한 사람은 모든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목숨을 바치다니 돈도 못 바치고 시간도 못 바치고 이러저런 핑계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다 제자들이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나를 천주교 신자로 뽑은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신자답게 살면 그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의 생활을 하면 내가 청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코르넬리우스는 누구냐면 로마 군대 백부장, 백인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될 텐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꽤 그 힘이 센 분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바로 고르넬리우스가 그렇게 로마인이었지만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던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유대 민족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아니,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한테 내렸던 것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나? 하고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내려서 이 민족도 받아들이라는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세례를 받고 며칠 더 머무르면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준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은 본당에 공부방이 있어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야 우리 성당에 가 공부방에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신자였지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본당에 성령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함께 성령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심령기도 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비신자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이전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치유 피정이나 이러저런 거 할 때 비신자도 다 와도 된다, 냉담자도 와도 된다, 타종교인도 와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그들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요한 1서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이유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을 주고받으면 행복하죠? 그 행복은 사랑이신 하느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빠질수록 하느님의 현존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낍니다. 나는 성당에 다녀도 하느님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해.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살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나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깊이 빠질수록 하느님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을 너무 깊이 느끼니까 그분이 한순간이라도 느껴지지 않는 것, 당신 모습을 살짝 감추시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다. 당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있는데 다른 집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딸을 희생제물로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집 천주교 신자가 돼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딸 기꺼이 내놓겠다. 희생제물로.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서로 사랑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랑을 충만히 못 받아서 사랑의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고, 내가 또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방이 안 해줘.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았어. 사랑의 상처.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사랑의 상처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상태에서 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100% 주는 사랑을 하려면, 하느님 아버지처럼 100% 주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랑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하느님 아빠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 상처받은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100% 사랑할 수가 없어. 탁 보면서 의심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상처 치유받고 하느님과 예수님, 성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쉽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와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의 표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힘쓰는 것은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죠? 영원한 생명은 나만 갖고 너는 따라오지 마.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것 같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위험할 것 같다. 또 그냥 저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행복에 넘어가더라도 그냥 천상 행복을 조금밖에 못 누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치유 피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되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하는 강의는 바로 그런 우리를 정화시키고 덕으로 나아가는 방법, 성화되는 방법을 오늘 오후에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화되어 천국에 가서 저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도 행복해요. 왜? 여러분들이 따라와 가지고 그 행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면 저는 또 그렇게 하는데 수고하는 도구로 쓰여졌으니까 저에게도 행복을 주시겠죠. 하느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